우리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 덕분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잘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던지요. 그 나라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짜 복음의 능력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또 이번 주 말씀처럼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선교팀에서 부족하지만 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커피나 또 이렇게 간식들 준비했는데 기도하신 분들 많이 잡수시기 바라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맛만 보시기를. 선교 이야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 상태에 따라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사단마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예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또 속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만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상관없으면 이상하죠?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요. 심지어 말씀을 외웁니다. 율법 하나 어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제일 마음 아파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꾸 한계가 오기도 하고 이제 응답이 없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응답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진짜 모든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단 사이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 지방에서 커피숍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커피를 가져다 컵을 탁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주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다닌대요. 근데 아이고 주여는 왜 합니까? 자기 엄마가 늘 이렇게 가정에서 있으면 뭐 떨어뜨리면 아이고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주여를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걸 보고 늘 귀에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컵을 떨어뜨리니까 주여 이러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 그랬거든요.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 바로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의 뜻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뜻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불신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레미야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능력 있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권능 받으려고 노력하고 능력 많은 목사 찾아가려고 그러고 권능 있는 권사 대단하게 보고 엘리야처럼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똑바른 소리 하다가 목 잘려 죽은 사람입니다. 사회에 틀린 부조리에 대해서요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목 잘린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바로 안 사는 거, 그걸 가지고 모든 잣대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렇게 이상한 게 목사가 저런 목사가 이상할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사람들 욕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멘. 이상한 게 목사가 돼서 그런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가 이상할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게 목사가 되니까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게 교회로 온 겁니다. 그냥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복음은 모르고, 복음이 본질이거든요. 본질은 모르고 비본질적인 것만 다 가지고 판단과 정죄를 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아주 좋은 차 타면 막 욕하잖아요. 성도들은 전기세도 못 내는데 목사는 벤츠 타고 다닌다면서. 나도 한번 벤츠 한번 타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반응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저럴 수. 그래서 어디에 은혜 받느냐? 평생 고무신 한 컬레만 신고 목회하신 분들, 거기 굉장히 감동받는다니까요. 청빈.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자족하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그 돈 아껴가지고 성도들 도와주고 선교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오해되게 돼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오해하니까 기도도 오해하는 거예요. 전도도 오해하고. 세상 사람들 다 오해합니다. 나가서요, 아이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뭐 말만 걸려 그러면 나는 시간 없대요. 저는 그 교회 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9마리를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아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 중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이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교회 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고요, 교회 밖에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리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성도 가운데도 그럴 수 있고요, 현장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은 양 하나를 더 찾아올 때 나는 더 기쁘고, 그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캄보디아 가신 분들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아마. 공권사님 혼자 갔습니까? 나는 분명히 비행기에 여러 명을 탄 걸로 기억하는데.
구원받고 복음 깨닫고 현장 살리고 전도와 선교하고 우리 후대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 문화에 다 잡혀 있고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계복음화 문화를 개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에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막 행동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본 분들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중요한 뜻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합니다.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늘 그러시거든요.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말해주진 않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수준에서 들어보면 왜 저렇게 하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부모가 제게 원하는 뜻이 있겠죠. 그 뜻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식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일부러 문제를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요, 나를 향한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본론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빛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뭐다울 때 제일 멋있어요. 목사는 목사다울 때 제일 멋있는 겁니다. 권사는 권사다울 때, 성도는 성도다울 때 가장 멋있는 겁니다. 빛의 아들답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자지란 말한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잠 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옆에 보면 축복합시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왜냐? 저는 그냥 본문 따라 인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인 잠 주무신 분들 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인 잠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잠자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신자는 영적 사망 상태는 아닙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수면 상태. 말 참 잘 만들어내죠. 불신자들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몰라요. 죽은 나무에 물 자꾸 부어봐요. 안 자랍니다.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딴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가 교회 와서 뭐 이제 술 끊어야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고 계속 퍼마시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오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복음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일단 살려놓고, 아시겠습니까? 송 집사님 아멘입니까? 일단은 살려놔야 된다니까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아무리 말해도 안 먹혀요. 일단 살려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불신자들은 영적 사망 상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없어요, 그런 거. 내 영적 문제를 치유할 그리스도 니나 잘 믿어라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사망, 죽어버린 겁니다. 사망 상태에서 종교 찾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답이 안 되죠. 영적 사망 상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빠지는 바람에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고, 창세기 6장에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육신적으로만 눈이 팍 뜨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 가장 눈에 밝게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시죠? 한 글자.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 겁니다. 육신 중심으로. 그래서 노아 홍수가 터진 거예요.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그럼 교회 다니면 거지같이 살아가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처럼 되는 겁니다.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중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망 상태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뭘 찾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3, 4대에 이르러 재앙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귀신들 많이 생깁니다. 800만 귀신을 생깁니다. 재앙 계속 옵니다. 여러분 태국 가보셨습니까? 태국은 지금도 집안이 계속 내려앉습니다. 지하철 타면 화장실이 없어요. 왜? 불안해서 화장실도 못 짓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곳곳에 우상 숭배가 엄청 많습니다. 재앙 계속 옵니다. 홍수 재앙 저번에 왔잖아요. 복음 놓친 유대인들 보세요. 복음 놓친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600만 명이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서요, 참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제가. 아니 가니까요 노인이 없어 길거리에. 그 신기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킬링필드 때문에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 아닙니까? 다음에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겠죠. 진짜 많아요. 우상이요. 전부 뱀대가리 7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부 부처 머리 위에 다 이래 있고요. 막. 가는 곳마다 우상천지입니다. 진짜. 가는 곳마다 향 펴져 있고요. 그 뭐 정치적인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의 상처도 있었겠지만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죽였습니다. 200만 명을 다 죽였습니다. 농민들 빼고 잘 나가는 지식인들, 교수, 엘리트들, 손에 꾸둥살 없는 것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75년도부터 79년도까지. 근데 그 죽인 것도요, 이번에 가보셨잖아요. 망치로 해머로 머리 다 찍어갖고 죽여가지고요. 이 유골이요, 해골이요, 전시된 걸 가보니까 전부 다 깨져 있어요. 그리고 앞에 스티커가 다 붙어 있습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노란색은 망치로 깨진 거. 초록색은 해머로 깨진 거. 꽃갱이로 깨진 거. 쫙 전시되어 있고요. 어린 애들은 총알이 아깝다고 해가지고요. 발목 잡아가지고 나무에 때려가지고 다 죽이고요. 200만 명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전 얘기입니다. 뭐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모를 겁니다. 우상 가득하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요.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우상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우상 섬기면 재앙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니까 십자가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 생겼느냐. 그 킬링필드 200만 명이 대학살 당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대요. 부처만 평생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 있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절 만들고 돌 세우고 다 했는데 이게 뭐냐는 겁니다. 국민의 거의 3분의 1가량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럴 때에 어려움에 있는 그 국가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면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고요. 아이고, 아무튼 교회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참 그런 가운데에 참 복음 가지고 선교하시고, 제가 현장을 우리가 쭉 가봤거든요. 참 복음 가진 이창근 선교사님 보니까요, 내가 너무 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진짜요. 내가요 원래 좀 귀한 분으로 내가 생각은 했지만, 잠시 여기 와서 설교할 때 귀한 분으로 생각했지만요, 현장에서 보니까 진짜 귀하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내가 보니까 복음 가진 선교사님 외에는 내 소망 없겠더라고요. 진짜요. 내가 보니까. 이들을 살려야 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현장 보니까요, 진짜요. 막 가슴이, 아마 갖는 분들이 아마 다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 복음 깨닫는 게 진짜 감사하구나. 이게요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근데 마귀는 압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혈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떤 대단한 건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대단한 목사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둠은요 빛만 두려워하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잠자느냐? 마귀가 자꾸 잠재우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매이도록, 가치 없는 것에 빠지도록, 틀린 것 붙잡도록. 이게 마귀 전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다 먼저 선민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에 묶이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그 얘기입니다. 복음 놓칠 때마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갈 수가 없는데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400년.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빠져나왔고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 계속 터져요. 삶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계속 터지면. 그러나 복음 가진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전쟁을 그치는 일이 뭡니까? 사무엘과 같은 후대 하나 제대로 세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참 선교사님 귀한 게요,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참 골고루 보여주시더라고요. 완전히 얼굴 눌린 아주머니 소개해주고요. 또 막 이렇게 아주 부잣집 있잖아요. 아주 부잣집이에요. 캄보디아에 중국에서 오신 여자분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중국을 한 번밖에 안 가서 잘 모르지만 약간 중국 말투가 이렇게 랄라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여자분은요 너무 이쁘고 세련된 거 있죠. 이러면서, 아이고, 우리 부인도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요, 같이 가신 분들 봤잖아요. 얼굴 잘생겼지, 말도 예쁘게 하고요, 영어도 잘해요, 집도 부자예요.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라 옷도요 완전 무슨 공주님처럼 다 입고요. 과일도 은혜스럽더만 내가 보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잘생기고요, 매너 좋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편 문제 때문에요.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뭐 메시지도 좀 해주고 그랬죠. 남편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든지 당신이 남편에게 걸리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세워나가실 것이다. 제가 답을 줬습니다. 여러 군데 만나는데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프놈펜 시내 중심부에 크고 화려한 호텔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카지노 가봤습니까? 그 1층에 카지노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카지노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 처음 봤어요.
봤죠? 입구에부터 180이 넘는 여자들이요. 잘생긴 여자들이요. 다 인사하고요. 곳곳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한 번 들어가면 정신 못 차릴 시스템이 다 돼 있어, 내가 보니까. 근데 대단한 것은 그 카지노 사장님의 아들, 장남, 지금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강 집사님 박수 치는 거 봐봐요. 이번에 송금자 집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됐으면, 강예랑 집사님 여기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아마 우리 성도들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불교 가득하고 우상 가득한 지역이에요. 카지노 사장님 아들. 그 진짜요.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의 권세지. 그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툭툭이라고 그 오토바이에 뒤에 마차같이 생긴 거 그걸로 매연 마시면서 우리는 그거 별로 안 타고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그 봉고차 있잖아요. 한 대도 아니에요. 2대. 기사 총 6명. 3일에 거쳐가지고요. 쫙 모시고요. 그거 원래 그 카지노 봉고차는 누가 타는 거냐면 돈 많은 사장들이 이렇게 카지노 가고 싶은데 전화하면 차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면서 야, 좀 뭐하는 인간들이지. 생긴 건 별로 돈 없게 생겼는데. 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분 저녁에 이제 찾아갔죠. 카지노 1층 우리 성도님들 다 구경하고 쫙 맨 꼭대기에 자기 쓰는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좋아요. 그 다 가서 보니까요. 이분이 이름이 뭐 중국 이름으로 황인지 뭐 말레이시아 이름으로 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이라는 분인데 자기 친구 저스틴 또 알리 여자하고 3명이 딱 앉혀놓고요. 다 선교사님께서 참 제가 왔다고 저보고 좀 이렇게 통역할 테니까 복음 전하라 해서 복음을 쫙 전하니까요. 이 친구 말씀 잘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분명히 나한테 얘기했어요. 손가락으로 내 눈을 이렇게 가리키면서요.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당신 누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 같다. 근데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 좀 내리라 그래라.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들었잖아요.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다 전하고 자기가 좀 좋았나 봐요. 금방 복음 통역해서 다 전했는데 또 내 친구 저스틴에게도 또 똑같이 복음을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지 즉 카지노 사장님이죠. 나이가 70 가까이 됐습니다. 아버지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뭐 좀 어떠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카지노 사장이면 돈은 꽤 많거든요. 부인 3명입니다. 부인 3명이라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돈 많아도 하나님 떠나면요 여전히 인간은 외롭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외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성공하고 환경이 좀 나아지면 외롭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불행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외로움을 진짜 없애줄 수 있는 길은요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함께할 때 참된 행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늘 붙잡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다 방황하잖아요. 행복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돈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그런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양복으로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화장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생, 답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주신 것이고요. 사단이 딱 잡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파고드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염려를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거 다 맡기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번 집중 시간표에 더욱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인데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 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죠. 사랑 안에서 13절에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형제끼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철저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으로 살리라는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요 약간 네모로 대해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 점검하고요, 깨어 있고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요. 남은 어떻게 합니까? 둥글게 봐줘야 되는 겁니다. 연약하니까 팔도 잡아주고,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러워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남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지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이번 주 말씀처럼 오직 깨어 정신 차리라고 하면요, 우린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남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냐? 12절부터 15절까지 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화목하게 못 지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의 화목과 평강은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축복을 누릴 때에 다른 사람도 그 힘에 의해서 화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회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목하려고도 하지 마세요고요. 일단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딱 내 자신에게 적용해가지고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 먼저 관계가 화목되어질 때에 나머지가 화목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그 가서도 어떤 현장에서 캄보디아에서 만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남편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도 성도들 진짜 안 바뀌더라 내가. 그래서 내가 포기했다. 내가 나 자신을 바꾸기로 마음 바꿨다. 정말 안 바뀌더라. 그래서 나를 바뀌기로 마음 먹었다. 성도가 율법적이면 나는 더 복음적으로 나가야 되겠고,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서기로 맘먹었고, 보면서 오히려 내게 발판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진짜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가 그에 걸리지 않을 만큼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성경은 원어적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게으른 자들, 그거보다는 원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무질서한 자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가 없는 자들, 뭐 다 비슷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무질서해집니다. 영어로는 디스오더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디스하다 보니까 무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멘탈 디스오더라는 겁니다. 정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했기 때문에 질서가 깨졌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정신이요 무질서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삶이 완전히 무질서한 사람 보세요. 그리스도 압니까? 모를 겁니다.
집안이 무질서해지기도 하고 경제관념이 무질서해지기도 하고, 이번에도 느꼈으면 후진국의 특징이 있어요. 무질서합니다. 정말 무질서해요. 아프리카, 필리핀, 캄보디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권계하며, 야단치란 말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잘 다이루고 가리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며.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 약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서 도와주고, 또 뭡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응답 중에 하나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 못하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정말 괴로운데 억지로 웃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속은 썩는데 막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이 믿음 하나만큼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함께 하시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3번은 확실히 함께 하겠다 그래도 우리는 힘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 잊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하지 말고 기도하는 말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죠?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가 가장 안식과 쉼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하여.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목사님, 범사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건데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게 믿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믿지 못하고 이해 못하겠지만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시면 되고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은 어려운 말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막 성령께서 막 가슴에 막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 일어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사라지잖아요. 그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생기는데 그거를 억누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 멸시하지 말고.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은 영적으로 분별 잘 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왜? 악을 주관하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자녀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 밖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싸워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주일 아침부터 싸우는구나 생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실까? 성도가 문제가 있다? 저는 저 사람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캄보디아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이 퍼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선교지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딱 찾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허락하시겠구나. 아멘 안 와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나는 그 뜻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 자신의 그릇을 준비하자.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귀에 들리는 것,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것,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내 새끼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뜻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초점을 내게 맞춰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뜻을 발견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까 찬양한 것처럼 생명처럼 붙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이 노예로 포로로 전쟁을 보냅니다. 전쟁이 터지게 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셔라도 노예로 보내서라도 전쟁을 터뜨려서라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누가 자식을 노예로 전쟁 터지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중요한 걸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도 있고 문제 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순간순간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묵상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